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이 개송은 중국의 척천무후라고 하는 황제가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감동과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지은 개송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요. 수많은 세월 백천만급인들 내가 어찌 만나겠는가. 그러나 내가 오늘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오로지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권세로는 황제가 있고 백성이 있겠지만 부처님의 불법 가운데서는 황제도 없고 백성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황제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황제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개송은 오늘날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의 몸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 개송을 제일 먼저 또 우리 다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컵에 새로운 물을 받으려고 하면은 깨끗한 물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미 담겨 있던 물을 버려야죠. 맞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찌꺼기를 다 버린다. 그것이 바로 참의 의식이에요. 코팅한 이런 용지가 앞에 있죠. 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의 의식을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이제 투도는 남의 것을 훔치는 걸 말합니다.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체함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단에 참매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편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주실까요? 주보 첫째 면에 보면은 팔상경배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모두 아 해보세요. 그렇죠. 다 말하실 수 있죠. 예, 배가 조금 고픈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조금 더 참으시면 되고, 이제 목소리가 다 잘 나오니까 큰 소리로 하면은 복을 받아요.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 복 받읍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팔상경배 같이 있습니다. 도솔천에 머무시고 호명보살이라 이름하시고 눈빛같이 하얀 코끼리를 타시고 가비라 왕국에 강탄하시고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시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자후를 토하시고 사문을 돌아보사 생활을 평가하시며 성을 넘어 출가하시어 설산에서 수행하시며 보리수 아래서 마군을 항복받아 대각을 이루시며 녹야원에 이르러 큰 법륜을 굴리시고 구시라에 이르러 열반을 보이심. 이 모두가 대설법이시며 대자비 광명이시며 큰 지혜 방편이 없으니 우리는 이 끝없는 은혜의 태양에 경배한다. 네, 아주 잘 읽으셨어요. 좋습니다. 네, 편안하게. 자, 스마트폰은 다 꺼주세요.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처님 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몸은 피도 있고 살도 있고 뼈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관을 갖추고 있는데, 부처님의 몸은 무엇을 갖추고 계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해봤습니까? 부처님의 몸은, 부처님의 마음이나 부처님의 육신은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기중도이고 공이며 불공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렵죠? 지혜이고 자비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굶주려도 뭔가 간절히 도움을 바라고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음에, 욕망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두 눈을 번히 뜨고 보고도 못 보는 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그 중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이 여기고 한없는 동정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스스로 돈도 많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다면은, 못 본다면은
그것이 바로 중생 범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불교의 교리로 부처님의 몸은 진리다. 진리는 무엇이냐? 영기중도이다. 지혜잡이라는 말입니다. 공과 불공이다. 지혜잡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기중도는 곧 부처님이고 바로 나입니다. 공과 불공도 부처님이고 바로 나이며 우주이고 이 만상입니다. 근원이고 본질이에요. 만유이고 현상이에요. 자, 근원과 만유, 본질과 현상, 부처와 중생, 너와 나,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그게 뭐냐? 둘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이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고,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다. 또 나의 기쁨이 이 사회, 내 벗,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5천만은 뭡니까? 남이 아니죠. 그러면 남이 아니면 뭡니까? 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중에서 누구라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은 우리는 자비의 손길을 내밉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래서 잠 못 들어 하죠. 아무개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아무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도와야 되느냐? 그것이 지혜이고 자비이고 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영기이고 중도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런 우리는 그러한 진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죠. 모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면하기 때문이죠. 나의 탐욕, 나의 욕심, 나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재산을 나만 위해서 쓰고 나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큰 착각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어두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만의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 5천만의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몸인데도 진리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외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미워하고 또 부자는 더더욱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습니다. 대립은 또 다른 대립을 낳습니다. 질투는 또 다른 질투를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평생을 한 몸으로 진리의 몸으로 살지 못하고 중생으로 살고 또 슬픔으로 살고 죽는 몸으로 살고 오고 가는 번거로운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을 몰라서입니다. 진리를 몰라서입니다. 부처님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부처님의 진리가 내 자신의 본분이다. 그래서 뜻을 세워가지고 우리 동네를 좋게 해야 되겠다. 안성을 좋게 해야 되겠다. 또 대한민국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자기의 행불행을 돌보지 않고 온몸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지역의 고장 발전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부지기수입니다. 조국 강산 이 한반도를 5,000년 지켜올 때까지는 수많은 그런 분들이 이해해가지고 오늘의 우리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헌신에 의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진리의 몸으로 다시 오시느냐?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만약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이고 신이니까 그렇지. 그럼 저는 어떤 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이 사바세계까지 오지 않고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나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강생하셨어요. 그래서 오시지 않고 중간쯤 와서 이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여봐라, 나를 믿으면은 복을 받고 나를 믿지 않으면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럼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되죠.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솔천 하늘나라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온갖 짐승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극락이거든요. 그 극락으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짐짓 오지 않고.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몸소 오셨습니다. 누가 대신 보내질 않았어요. 메신저를 보내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바로 당신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눈이 있는 자는 보면 알고 귀가 있는 자는 들으면 알았어요.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귀 있는 자 와서 들어라.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시는 것이 바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참답게 살기 위해서, 인생을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언젠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뜻을 모르고 살면은 이 지구만 더 많이 망가지고 더 빨리 부서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뜻을 알고 의롭게 바르게 이렇게 살았을 때 오래 사는 것이 좋지, 탐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지구에 70억이 있죠? 70억이 가지고 있는 탐욕에 대한 소원은 다 각각이에요. 만약에 70억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공중분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천천히 망가지고 천천히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받는 사람은 없느냐, 굶는 사람은 없느냐, 외로운 사람은 없느냐를 밝은 눈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가 과연 온전하나, 내가 너무 함부로 하지는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불자들은요, 부처님의 진리는요, 내가 살다가 죽으면은 머나먼 어디 하늘나라로 가서 다시는 안 오는, 못 보는, 오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보살도를 행하고 마침내 성불을 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그런 조국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살아야 될 곳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살기 전에 내 아들, 내 손자가 살아가야 될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손자, 내 아들이 살아갈 이 귀중한 땅을 어떻게 함부로 하고 어떻게 아무데나 침을 뱉겠어요? 내가 뱉어놓은 침을 내 손자, 내 아들이 저게 발로 밟고 지나가도 됩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의로움 아닙니까? 그것이 대의 명분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의 참뜻 아닙니까? 그것이 부처님의 보살도로 나아가는 진정한 길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우리 스님들이 산속에 있다가 떨치고 일어나서 지팡이 대신 칼을 들고 5,000명의 성군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사를 배워서 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 유사 이래로 스님들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제 스님들을 성직자라고 합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성직자라고 말하지 않고 출가 전법자라고 말합니다. 출가 전법자들은 성직자들이 몸소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없어요. 십자군 전쟁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일반 병사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500년 동안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선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숭유억불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숭유억불이 아니에요. 숭유패불이에요. 불교를 망가뜨리려고 했어요. 아니 왕들이 저기 법당도 짓고 절도 짓고 했는데 어떻게 스님은 그렇게 과한 표현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그건 몰라서 그렇죠. 뭘 모르느냐? 불교의 근본은 불공하는 게 아니고 설법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법을 설해야 사람들이 깨닫거든요. 새로운 결심을 갖거든요. 자기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법을 못하고 그냥 불공만 하면은 절에 가서 자기를 알 수가 있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으면은,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생명체, 축생에 지나지 않아요. 깨달아야 인간이고, 깨달아야 좋은 인간이고, 깨달아야 도리에 바른 인간이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효자가 됩니까? 깨닫지 못하고 어떤 훌륭한 남편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500년 동안은 사람들이 모여서 법회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 500년이 불교 폐불기예요. 숭유 폐불기예요. 그런 고통을, 그런 탄압을 200년 동안 받으면서도 1592년에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서산대사가 전국에다가 경문을 보내가지고 나이 많은 스님들은 절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 스님들은 모두가 다 금강산으로 모여라 라고 해서 모인 스님 결사대가 5,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스님들이 이 평양성을 탈환하고 서산대사는 이 안성 땅까지 내려오십니다. 그 이 안성 땅에 오셔서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서 내가 늙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행군할 수가 없으니까 내 제자 사명당한테 팔도 도총섭이라고 하는 직위를 넘기도록 허락해달라라고 하고는 그게 이제 왕이 그를 받아들이자 서산대사는 다시 평안도 묘향산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후손들입니다. 불자들은. 그래서 불교를 다른 이름으로 호국불교라고 합니다. 그게 호국불교가 뭡니까? 나 혼자 잘 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부귀영화 누리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 다 함께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함께 행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호국불교거든요. 왕한테 이렇게 뭐 좋은 말만 하는 그런 것이 호국불교가 아니에요. 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자.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깨우침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4월 초파일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무슨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너무나 자비하시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보내거나 아니면 메신저를 따로 보내지 않고 몸소 오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일체 중생은 모두가 다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모가 인정하지 않고 그를 개발해 주지 않고 자꾸 윽박지르고 그냥 욕심만 부리게 하고 아이를 간섭하고 힘들게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오므라져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덕성을 피보지도 못하고 자꾸 뭐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어쩌라 남은 집 밟아도 좋다 네가 출세하면 최고다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이 사회에서 거우대는 멀쩡하고 양복을 번듯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행하고 말하는 거 보면은 도저히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는 뭡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감사하고 밝고 희망차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 친구 성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마이네가 성마이네 엄마가 아기를 낳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몸이 퉁퉁 부어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뒷산에다 묻고 그 병든 아버지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강원도 태백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한없는 그런 어릴 때 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이 가난에 의해서 살먹이를 찾아 나선 그 슬픔이 제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 오늘 조국이,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시는 내 친구 성마이 엄마 같은 사람이 없어도 되니까. 잘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세계에서 빛나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진리로 오셨습니다. 광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빛이에요. 광명이에요. 청정이에요. 본성이 아주 고귀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잘못 교육받고 사회적인 환경이 잘못돼가지고 삐뚤어지고 덮여지고 가리워져가지고 자기의 본성을 감추고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허수아비처럼 일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성품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성품이 뭔데? 진리, 빛.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모든 사람이 빛에서 빛으로 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합장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로구나.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샤본사 석가 모니불. 아주 잘하십니다. 좋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내가 최고다. 왜 최고입니까?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빛이면 중생도 빛이죠. 아내가 빛이면 남편도 빛이죠. 남편이 빛이면 아내도 빛이죠. 또 친구가 빛이면 또 다른 친구도 빛이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빛은 빛끼리 모이는 거예요. 불자는 불자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저리 와라. 잘 안 와서요.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체면상 왔다든지 뭐 스님 아니까 인사차 왔다든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유예요. 자그마한 이유. 보잘것없는 이유. 큰 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인연이 없으면은 온다 그래 놓고도 안 온다니까. 만날 때마다 아이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런단 말이야. 그래 놓고는 안 와요. 부처님하고 인연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 어찌 왔든지 간에.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나는 빛이다는 뜻이에요. 나는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삼계 계고, 삼계 이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우주를 말합니다. 이 우주는 어둠에 덮여 있구나.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밝게 하리라.
그건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 지가 뭐 최고 높다는 거야. 뭐야. 그건 뭘 잘 모르고, 좀 쉽게 얘기하면 무식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설법을 안 들으니까. 도피한사 와서 설법을 듣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도피한사 와서 설법을 들으면은 대통령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장관,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이 도피한사 와가지고 설법 듣기를 바라는 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교가 들어와가지고요.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1000년 동안 불교 정신이 한반도의 백성을 잘 이끌었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고려 때까지. 그 다음에 조선시대 500년을 성리학이 이끌어가고 있었고, 이 대한민국은 미국 세력과 해양 세력이 지금 만들어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빛났던 시절이 바로 통일신라 때입니다. 통일신라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삼국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구려가 통일이 됩니까? 안 되죠. 장수왕이 471년에 저기 서울 한성에 쳐들어와가지고 백제 계로왕을 죽였잖아요. 그래 놓고도 통일을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생각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러나 신라는, 경상북도만한 신라는 사면초가인 신라, 북쪽에 고구려가 있고 서쪽에 백제가 있고 남쪽에 가야 여러 나라가 있고 동쪽에 외국이 있고 사면초가 아닙니까? 그런 신라가 통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라 백성들 마음속에 통일, 이제는 싸움을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염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라가 통일한 거예요. 그런 뜻이 없이 됩니까? 그런 신라가 누구를 믿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었잖아요. 원광국사 세속 5개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군인들을 양성하는 어떤 기본 정신으로 삼았잖아요. 살생유택, 살생을 하더라도 잘 가르쳐 해라. 가능한 하지 말아라. 친구를 사귀어도 신의로 사귀어라. 이게 바로 빛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들의 그런 자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부처님은 두 가지 중생을 제도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버리면 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 조상은 누굽니까?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제도하시고 신도 제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사람들만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에요. 신들에게도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나가셔가지고 절도 하고 잔도 올릴 겁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좋은 세상에 태어나시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십시오 라고 손자가, 아들이 머리를 땅에 대고 아버지한테 축원을 올릴 겁니다. 다시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가꾸어 주시고 빛내 주시옵소서. 오늘의 내, 바로 조상님의 은덕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안성도피한사의 본면모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장합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니.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모두 자리